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된 책은 룻기와 에스더 단 2권 뿐입니다. 그중 에스더서는 특별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 속에 녹여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툭 터놓고 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위하여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일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긴 여유를 마치고 우리도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 태도를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실함이 섭리의 통로가 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이방 나라에 살아가는 유다인들의 이야기죠. 이들이 페르시아에 살게 된 그 경위는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지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살았습니다. 70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가 이 유다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후로도 60년이 더 지나서 이 페르시아를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는요, 4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에스더,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과 바로 하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의 그 사실적 배경을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또 은혜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각 사람 하만은요, 유다인을 위기에 빠뜨리는 교만한 원수이고요. 에스더는 이 이름의 제목과 같이 주인공이죠. 하지만 모르드게가 없이는 에스더의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며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의 출신이 이 에스더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이방 나라에 몇 세대가 거쳐서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이 유다인들은 자신의 뿌리를 기록하고 보존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그 종족과 민족의 그 뿌리들을 늘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모르드게의 증조부 기스는 2차 포로 때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도 같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모르드게는 이 포로지에서 태어난 4세대 유다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그는 지식과 학문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의미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궁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국민이 아닌 이방인이 이러한 왕궁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검열이 철저했겠습니까? 네, 그 확인을 더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십시오.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했고 또한 학문에 익숙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바벨론 왕궁에 일을 맡겼던 것처럼 모르드게 또한 모든 방면에 그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선지자였기에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다고 하여 다 일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나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만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르드게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자국에 대한 일이 아니라 하여 허투루 감당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 왕궁 관리라는 그러한 직위를 자신의 편의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눈과 귀를 밝혀 감당함으로 페르시아 왕궁이 평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도 모르드게가 살아가는 페르시아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또 서로 동역하는 모습이기보다는 등 뒤에서 불의를 행하며 서로를 깎아내리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것은 나랑 어울리지 않아 하며 물러나거나, 혹은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니까 내 마음을 단절시키며 모른 채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성실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도록 돕는 귀한 평강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터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우리가 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 그곳에서 죄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을 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평안히 온전히 닿도록 그 귀한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과 지혜를 말보다는 삶으로 전수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그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됐을 때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한 가지 명령을 당부하게 되는데요.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너의 믿음을 숨겨라, 너의 믿음을 버려라 하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에 더욱 신중을 기하라 라는 지혜입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는 달리 유일신 곧 창조주 하나님을 오직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서 유다인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이 많았지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 때에 그를 시기하는 관리들이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명령하였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되었었죠.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유다 민족이 1차 귀환을 하여서 그 수룹바벨과 그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도 이를 시기한 자들이 어땠습니까? 이간질하는 조서를 써서 이것을 막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의 기록과 다시 대조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유다인을 향한 여러
공격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터에 모르드게가 아무리 왕국 관리직이라 할지라도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이 왕궁에 에스더를 들여보내면서 이러한 지혜를 당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가 일일이 에스더를 살필 수 없으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과 더불어 이러한 말을 조심할 수 있는 그 지혜도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가르친 이 믿음과 지혜를 왕후가 되어서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우리는 종종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자들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지요. 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경외함으로 온전히 묶여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그 겸손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더 선명히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될 때 우리는 서로가 함께 세움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읽은 22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그 반란꾼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이름으로 그 투서를 넣지 않습니다. 자기가 넣었으면 자기가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왕궁에 그 왕후로 있는 에스더를 더욱더 세우기 위해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먼저 알려서 에스더가 왕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왕후를 보며 얼마나 에스더는 더 왕에게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에스더는 또한 이 모든 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또 그 상소를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더 서로를 세워주며 또 서로를 복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혜를 나타내는 삶은 우리 한 사람 안에 그 은혜로 그치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통로가 되고 또 서로를 세우는 선순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가집니다. 유다인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그런 생각에 의기소침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이 속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을 채찍질하신다함과 같이 유다 사람들은 이 심판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과 멀리 계시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를 향해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나라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요. 그리하여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아라 명한 것도 믿음을 숨기고 믿음을 버려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모르드게의 그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3장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은 부유한 사람이나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사람이지요.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광야로 들어가서 지치고 연약해졌을 때 그 뒤에서 기습으로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또 사사시대 때에도 미디안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소산을 다 빼앗아가서 이스라엘이 극심한 궁핍함에 시달리게 되었었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지 않고 이것을 남기는 그러한 불순종을 범했지요. 이처럼 아말렉은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대적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말렉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꼿꼿이 서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지요. 이 일로 하여금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의 행동은 어떤 유연성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모르드게는 지금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는 일에서 홀로 아니라 말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때에 이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모르드게가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페르시아에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같은 민족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채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벌을 받아 이렇게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조상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상고하였기에 지금 이 시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저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더욱 재빠르고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죄책감에 억눌려서 넘어져 있지만 마시고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일어나 다시 믿음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혹 잘 나누지 못하여 또 스스로를 정죄하던 마음이 있으셨는지요? 물론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때에는 모르드게와 같이 말보다는 우리가 맡은 일에 더욱 충실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지혜를 또 우리 삶의 모습으로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에 서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 그 삶의 터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혹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히 비춰지기를,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